오늘 저희가 읽은 사사기서 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외에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어우러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어우러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두려움과 교만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과 가축을 그야말로 남김없이 약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불을 짓고 신음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가 그야말로 끝이 없이 많다는 거죠.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장이죠. 7장 12절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자, 이 말씀만 봐도 그냥 표현 자체가 이건 그냥 많다는 겁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떼 같다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의 숫자만 해도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로 이러한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에서 전투에 나갈 사람들을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기드온에게는 32,000명이라고 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디안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턱없는 숫자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무기가 발달한 시대에는 뭐 한 사람이 10명, 100명을 이렇게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전투나 전쟁을 보시면 이 병사의 숫자와 그리고 훈련 정도에 따라서 솔직히 승패는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다라고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투는 병력적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이거는 감히 이 미디안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그야말로 더 큰 고통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메뚜기 떼와 같은 이러한 미디안 군사에게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잘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이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또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군의 병력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지만 이 본문에서 한 장 뒤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 병력은요 약 13만 5천 명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단순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병력을 더 많이 모으면 모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오히려 병사의 숫자를 줄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2,000명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32,000명이나 있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이긴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기드온에게 이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준 승리이다, 그거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병력을 넣어주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드온의 입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좀 따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장난도 아니고 이 전쟁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폐 위기가 지금 바로 코앞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제가 순종하고 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인 것이죠.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누구든지 미디안과 싸우기가 두려워 떠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서 이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으로 전쟁에 참여는 했습니다만 가슴 한구석에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개죽음 당하는 거죠.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집으로 돌아간 자가 무려 22,000명이다 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력의 3분의 2 이상이 돌아간 겁니다. 이제 남은 병력은 10,000명입니다. 상대와의 전력은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던 전투는 그야말로 이제는 단 1만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스스로를 굉장히 추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0,000명이면 부족하지만 뭐 기습작전 이런 거 좀 통해서 적을 교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제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또 부르십니다. 그게 본문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병력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10,000명도 안 되는 병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은 적과 싸울 수 있습니까? 저보고 전쟁 포기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 이것을 나로 하여금 다시 깨우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하겠다. 이런 두 가지의 마음 기드온에게 들었습니다. 두 가지 기로에 놓인 기드온은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병력을 의지하려 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00명의 병사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이 물을 먹는 자세를 따라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마치 개가 혀로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물가에서 경계를 풀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입을 대서 핥아 먹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 그룹 중에서 주위를 경계하며 물을 마신 자들,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남은 병사는요 불과 300명입니다. 여러분 300명이에요. 300명. 처음 전쟁을 위해 집결한 병사의 숫자가 32,000명인데 이제는 100분의 1입니다. 1%밖에 안 되는 인원만 남은 겁니다. 메뚜기 때 같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기기에는요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수적으로만 봐도 이거는 큰 열세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병사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바로 전쟁을 잡고 계시는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기드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책 중에 이 생텍쥐 베리가 쓴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어린 왕자 책에서 나온 정말 유명한 구절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의 문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나 더 그 말이 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남녀가 선자리에 나가려면 이 상대방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연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좀 다릅니까?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나 되지?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지? 교육자들 수는 얼마나 되지? 직분자들 수는 얼마나 되지? 이 사람들은 숫자로 서로를 평가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가치까지도 이런 숫자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되지? 숫자가 높은 사람은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낮은 사람은 또 이와는 다르게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승리가 많고 적음은 이러한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300명밖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3만 5천 명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적고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큰 능력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숫자에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러한 숫자를 봐도 이게 과연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양의 음식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5,000명, 장정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셈 하는 이러한 법과 방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승리 또한 무언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기드온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숫자의 노름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셈하는 것에 여러분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과 교만을 극복할 때 우리는 100%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섰겠고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경험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영적인 암세포와도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